역대하 26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고 이 아침 첫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어제는 저희가 요아스 왕과 그리고 여호세바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손자죠. 예, 요아스의 손자 우시야 왕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아사랴라고도 합니다. 예, 아사랴 혹은 우시야 이렇게 불리는 왕입니다. 우시야는 매우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라를 굉장히 강성하게, 나라를 아주 강하게 만든 왕이었습니다. 비교적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겨우 16세인데 그 16세 때 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강하게 만든 왕이었고요. 그리고 의롭다라는 말을 들었던 왕이었습니다. 너무 어려서부터 의롭다라는 말을 들어서였을까요? 그래서 그런지 그의 마지막이 좋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이 좋아야 됩니다. 시작은 나쁘게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끝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끝으로 갈수록 어떠하냐? 시작이 아무리 좋아도 잠깐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에 빛이 나다가 마지막에 그렇지 못하지 않은가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시작이 아무리 좋아도 갈수록 좋지 않아지면 굉장히 그 시작마저도 빛을 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죠. 우시야 왕이 마지막에 어떻게 됐냐? 나병에 걸렸습니다. 문둥병이라고도 하죠. 한센시 병이라고도 하고 이 나병에 걸려서 별궁에서 지내야 했고 왕위의 자리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요담에게 주어야 했고 마지막 묻힐 때에도 왕들의 묘에 묻히지 못하고 그저 그 곁에 있는 들판에 묻혔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 좋지 못한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러면 의롭다라고 했던 이 우시야 왕이 왜 이렇게 됐냐? 능력이 있었다고 하는 이 우시야 왕이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단순합니다.
교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교만이다. 교만이 이만큼 무서운 겁니다. 교만은 본인이 절대 모르거든요. 모르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자기가 교만하다라는 것을 모릅니다. 자신감이라고 생각하거나 확신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입니다. 우시야가 그랬다. 그 교만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말씀은 분명하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6절의 말씀 보시면은 그가 강성했기 때문이다. 강하니까 확신 또는 믿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던 거죠. 그래서 말씀은 그가 강성했기 때문에 교만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였다. 그리고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교만이 이렇게 무서운 거죠. 자기도 교만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자기는 스스로 교만하다라는 생각을 절대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일까지도 하는 것이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는 이런 일을 벌이게 됩니다. 사실 이것이 참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왜냐하면 강성해서 교만해졌다. 그러면 강한 게 다 잘못된 것이냐? 그게 문제냐? 그럼 강하지 말아야 되냐? 확신이 있으면 안 되냐? 자신감이 있으면 안 되냐? 이게 성격상의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확신과 자신감의 문제도 아니다.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과는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서 그가 교만해진 이유를 강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그가 강성해졌다라는 거죠. 그가 강성해졌다. 16절 말씀 보시면 강성해진 주체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강성해졌다. 그 자신이 스스로 강성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가, 다시 말해 그 자신이 교만해졌다. 그 자신이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강성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강성해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고 확신이 있을 때가 있어야 합니다. 성격상 그렇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강성해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강성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는 자들입니다. 자신이 강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강해지는 것의 피해와 그리고 자신이 강해질 때 오게 되는 좋지 않은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지혜롭다. 내가 할 수 있다. 이것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하게 하신다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강해지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은 겸손하고 온유해야 합니다. 강한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실 때 강하게 되고 낮추시면 낮아져야 하고 잠잠케 하시면 잠잠해져야 하고 용맹케 하시면 용맹스러울 따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시야는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강하게 하는 것을 자기가 강한 것으로 착각을 했다는 거죠.
자기가 강해지고 자기가 잘 된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만해졌다. 자신이 높아졌다. 여기에는 반드시 그 징조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 징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징조를 통해서 내가 지금 교만해지는가 아닌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징조는 뭐냐? 어떤 게 교만의 징조냐? 하지 말아야 할 거를 감히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할 걸 감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용기가 아닙니다. 그건 자신감도 아닙니다. 그거는 고집도 아니고 교만이다라는 겁니다. 개혁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시야 왕이 뭘 개혁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교만했던 것이다. 향단에 분향하면서 뭘 개혁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향단에 향을 올려드리면서 어떤 걸 개혁하려고 하는 건데요? 무엇을 보여주려고 한 겁니까? 자기를 보여주려고 한 겁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려고 한 거예요. 교만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걸 감히 하려고 하는 거. 거기에서 그치지 않죠. 향단에 분향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역할을 뺏고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우시야는 자신의 강함만을 믿고 오직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분향단에 분향을 하려고 했습니다. 단지 이것만의 문제가 분명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른 부분에서도 역시 그러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교만의 증상은 감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자기가 다 하려고 한다. 그래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당연히 그것은 옳지 못합니다. 얼마나 그것이 빈번하게 일어났으면 옳지 못하다라고까지 제사장들이 가서 말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우시야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분향은 구별함을 받은 자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분향은 구별함을 받은 자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이시여, 왕은 지금 구별을 못하고 있습니다. 분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뭘 해야 할지, 뭘 하지 말아야 할지 구별을 못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17절, 18절 말씀인데 보시면은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얼마나 자주 빈번하고 그리고 왕이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으면 하지 말아야 할 것까지 그랬으면 80명의 제사장까지 데리고 들어가서 그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상태였다라는 거죠. 18절도 보시면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분별 좀 해주십시오. 왕이 할 게 있고 하지 않을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왕은 왕으로서 왕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고 나라도 강성해졌습니다. 도대체 뭘 더 원하는 것입니까? 그 말을 하는 거죠. 뭐 왕이 뭘 원했겠습니까? 내가 할 바와 할 바가 아닌 것을 원하고 구분하는 것을 원했던 게 아니에요. 나라가 강성해진 것을 보고 즐거워했던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드러나기만을 바랬던 거예요.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 일에서는 재미가 없죠. 그래서 계속해서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의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러워하실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제사장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교만의 징조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만의 징조는 구별된 것들을 무시하고 그 중요성과 의미를 또한 무시하면서 할 바와 하지 못할 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무시해버린다. 그리고 나서 우시아가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징조 하나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할 바와 하지 못할 바를 무시하는 것이고, 두 번째 교만의 징조, 우시아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참지 못하는 거예요. 참지 못하니까 화를 냅니다. 이게 가까워질수록 더 그게 심해집니다. 처음엔 잘 모르죠. 그런데 그게 점점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우시아 왕이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참지 못하고 화를 낸다. 교만은 영혼으로 하여금 자꾸 참지 못하고 화를 내게 만듭니다. 참지 못하고 점점 아주 작고 사소한 일까지 화를 내게 됩니다. 그게 이제 교만의 징조입니다. 참을 거는 참죠. 그런데 교만과 참지 못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면, 정말 힘들고 아프고 어려워서 참지 못하는 것과 충분히 참을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참았던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참지 못해지는 것들이 점점 더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그게 교만이다. 우시아 왕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시아는 제사장들의 이 말을 듣는 순간 바로 화를 냅니다. 바로 그 즉시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우시아가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다가 아니라 교만인 거죠. 감히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하냐, 나한테 그런 대우를 하냐, 이거죠. 참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교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19절에서 우시아가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증상이죠. 19절을 보시면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만약 이게 참을성이 없어서 그랬다라면 분향을 다 마치겠죠. 분향을 끝까지 하죠. 하던 걸 중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려고 하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화를 냈다. 이게 우시아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참을성의 문제가 아니라 교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시아가 보여주는 교만의 두 번째 증상은 참지 못하고 참지 않고 화를 내는 것이다. 합당한 이유임에도 불구하고 화가 자꾸 나고, 작은 일에도 생각하면서 화를 사귀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것, 교만입니다. 교만이다. 자기를 스스로 높이고 강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나는 화입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우시아에게는 이런 두 가지 증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우시아는 즉시 나병에 걸리고 맙니다. 즉시 나병에 걸렸다. 그래서 19절 말씀 보시면 우시아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나병은 병리적인 현상으로 생기는 나병이 아닙니다. 약간 다릅니다. 히브리어로 차라트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일반적으로 질병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나병이 아니라 그것과는 차원이 좀 다른 나병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나병이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죠.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다가 나병에 걸립니다. 그 나병입니다. 이 나병은 어떤 나병이냐? 격리된다라는 겁니다. 격리. 사람들로부터 격리가 될 것이다. 미리암도 격리가 됐죠. 미리암도 모세를 비방하다가 격리가 됐습니다. 지금 우시아도 그 교만의 결과로서 격리된다라는 겁니다. 멀어진다는 거예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지만, 스스로 드러나려 했지만 드러나거나 높아지기는커녕 하나님께서 낮추신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싶었지만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멀어지게 될 것이다. 그게 이 나병 차라트입니다. 교만의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교만을 강제로 낮추신다. 이게 20절, 23절 말씀입니다. 20절, 23절 말씀 보시면 그 차라트의 결과로, 교만의 결과로 멀어지는 게 나오는데요. 20절 보시면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이게 멀어지는 거죠. 21절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어디를 다니겠습니까?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이게 격리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드러나기는커녕 오히려 숨겨지게 된다. 하나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만의 결과입니다. 이게 교만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병 환자가 되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진다. 그래서 별궁에 살게 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아직 왕이 되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되니까 아버지가 왕의 역할까지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다.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했다. 그리고 23절의 말씀 보시면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그냥 들판에 묻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격리시키시는 겁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았습니다. 교만이 어떤 것인가 우시야를 통해서 보았는데요. 우리가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강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여지는 대로 우리는 쓰임을 받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스스로 낮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신다. 화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히려 강하게 하신다.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교만이 어떠한 모습인지 잘 알고 교만을 멈출 수 있고 또 교만으로부터 미리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